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온 동방 박사에게 나도 그 메시아에게 경배할 테니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와서 절하고 경배하겠소. 사실은 헤롯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자마자 헤롯의 그 음모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정말 사람들한테 환영받기보다는 피해야 하는, 도망해야 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셨던, 비운의 삶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놓고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결정했습니다. 1991년도 6월에 제가 애굽의 이집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애굽이라고 하고 지금 지명으로는 이집트라고 하죠.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죠. 제가 한 30 아마 그 정도 되었을 나이인데 지금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벌써 한 16년 이상 지난 오래된 일입니다만 그때 많은 것들이 기억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카이로가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데 거기에 이제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 올드 카이로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아마 예전에 도시, 오래된 카이로의 뒷골목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올드 카이로의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좀 흐미진 뒷골목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좁고 어둡고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갓 지나갈까 말까 한 아주 작은 골목을 더듬어 찾아갔더니 거기에 이름하여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팻말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보다 작을까요? 우리 교회당만한 작은 예배당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큼이나 좁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의자가 몇 개 있었고 작은 강대상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고 우리 함께 갔던 일행만이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을 쫓아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피난하셔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애굽 땅의 그
그 장소를 기념하여 오래전에 세웠다는 예수 피난교회. 그 기억, 오늘 성탄절 아침에 왜 그런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는지, 거기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갔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한참 기도하는데 밖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 그 애굽 아이들이, 그 올드 카이로 그 지역에 살고 온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골목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니 그거 뭐 다 들렸겠죠. 그곳에서 공차기를 하는지 또는 무슨 놀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왁자지껄 소리나는 소리가 저희 교회에 아직도 들려옵니다. 예수 피난교회. 어린 예수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피난하여서 찾아온 바로 그곳. 그곳에서 한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는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가 또 겪었을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어린 아이가 또 다른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절,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유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부색도 달라요. 이집트 사람들은 좀 거부잡잡합니다. 아주 잘생겼죠. 아주 잘생기고 예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그렇다고 완전한 흑인은 아닌데 아주 그 보기 좋게 그을린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시면 되고, 또 이 유대인들은 아주 백인종은 아니지만 아주 우리 호자트 집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꼭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거기서도 차별이 있죠. 피부색의 차별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물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땅에 이 사람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입니다. 대단한 강대국이었고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세계 시민입니다. 그 땅에 보잘것없는 히브리 아이 하나가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곳에서 하는 놀림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 보잘것없는 땅 유대에서 왔습니다. 나는 저 가난한 땅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찾아온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예수와 그의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안에 찾아온 이방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니?
그것도 듣기 좋게 말하면 괜찮은데 경멸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듯이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라고 그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그네들이 느끼는 서러움과 아픔을 난 분명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도 똑같이 경험했을 서러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려고 교회를 왔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그 권사님하고 제가 좀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 얼굴을 못 보니까 상관없지만 그 권사님은 저를 알고 전화 통화도 몇 번이나 했던 권사님인데 찾아오셨어요. 성탄절 아침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 방에 모시고 권사님 오늘 여기 웬일이십니까? 얼마 전 빵가지를 만났답니다. 빵가지를 만났는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한테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려고 초콜릿 좀 갖고 왔다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권사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한편 또 다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과 소외와 냉대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외국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아마 그것도 어느 성탄절 바로 그 즈음이었을 겁니다. 저를 찾아온 외국인 몇 사람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 나는 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서러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고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얻어맞고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당하는 서러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는 그들과 함께 그 당시 경실련이라고 하는, 지금도 경실련이라는 데가 있죠. 경실련, 그 추운 1월 경실련 강당을 점거하고 한 달 동안 농성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추위에, 그 성탄의 계절에 내가 외국인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94년도 1월입니다. 불과 13, 14년 전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그렇게 성탄을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수년이 지난 지금 나는 또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이들을 함께 이곳에서 살면서 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차별과 냉대가 있다는 사실을 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차별과 냉대가 언제나 극복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한 8km나 아마 그 정도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그 도시에 마국간이 있습니다.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동물들이 잠자는 곳, 말들이 잠자는 곳, 사육되는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참으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애굽의 작은 뒷골목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뒤에 다시 읽어보면 헤롯이 죽던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더불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뒷골목으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땅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만 살던 땅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던 땅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 태어나서 평생 살았던 땅, 베들레헴과 애굽과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는 그 땅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그곳에는 가장 좋고 화려한 것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베들레헴과 애굽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대칭되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하죠. 사회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예루살렘과 대칭되는 베들레헴과 애굽과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과 대칭되는 곳으로 베들레헴과 애굽과 갈릴리 나사렛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왕같은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화려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왜 예수는 애굽으로 피난한 나그네가 되었고 왜 예수는 모두가 거부하는 갈릴리 땅 나사렛에 사셨을까? 왜 예수는 그리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가 품고 가야 할 숙제이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는 그 땅에 태어났을까? 성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딱 3번밖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죽음을 향하여 걸었던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사셨고 그가 사랑했던 땅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났고 그가 살았고 그가 사랑했던 땅과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애굽의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가 예수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왜 베들레헴에 오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왜 그가 나그네가 되셨는지 왜 그가 노마드가 되셨는지 그리고 왜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셨는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셨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히려 베들레헴의 말구육관에 오셨다는 것. 오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냄새나는 곳에 더러운 곳에 오셨던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떠돌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는 분명히 어디에 오실 것 같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가 이곳에 계시다고 상상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지금 여기 예수가 계세요. 숨어 계십니다. 예수는 늘 숨어서 오시니까 예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숨어서 오십니다. 몰래 오시거든요. 몰래. 성경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고요. 아주 은밀하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눈을 쳐다보십시오. 눈으로 얘기 한번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눈으로 혹시 당신이 그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눈으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으로 정말 눈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이 혹시 그분이 아니실까? 눈으로 얘기하십시오. 맞아요. 눈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달라지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내는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화려하지 않다. 화려하지 않다. 조금은 냄새가 난다. 조금은 냄새가 난다. 그는 나그네다. 어쩌면 그는 어린 아이다. 그러면 대충 누군지 알겠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가 예루살렘이 아닌 그 베들레헴에
왜 왕 같은 존재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셨을까?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몰래 숨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과 그의 수많은 부하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정보원과 모든 인간적인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도 아니에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찾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찾은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그리고 목동 몇 사람만 예수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의 근거로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교회가 예수를 설교해도 화려함과 그 세속적인 가치와 그 자본주의적인 그 물질주의를 갖고서는 결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기득권을 갖고서는 결코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찾아내서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고 예수를 써먹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오직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순수함과 그 정결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크고 화려한 교회당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에서 예수가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부족한 곳에서 예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역사의 틈새에서는 예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허점이 있고 모순이 있고 무언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바로 그 틈새가 있는 곳에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가 숨어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까? 왜 예수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차별하거나 아무도 냉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선입관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살라고 모두를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자신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숨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면 그 예수 앞에서만 절을 할 테니까
차라리 남 모르게 오시면, 누군지도 모르게 오시면 저분이 예수일까? 저분이 예수일까?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무시하지 않으면서 왜 그가 예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상대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존귀 여긴 관계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가 숨어서 그것도 나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가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는 우리 가운데 과부로 오셨습니다. 정말 남모를 아픔을 산 과부로 오셨습니다. 그와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는 오셨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예수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러 가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여태까지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한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용서하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인데, 당신이 아기 예수인데 내가 너를 무시했구나. 지금 요한이 온 웃음이 나지 지금? 요한이가 울었어요? 누가 막 울던데 아기가? 요한이 지난번 가서 혼내는 것 같던데?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걔가 아기 예수면 어떡할 거야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울고 계신 예수를 갖다 때렸다. 서로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선 공동체가 이 아침에 예수의 오심을 정말 축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기쁘다 구주셨네 입술로만 찬양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화려한 성가대, 엄청난 무슨 그 캐롤, 잘 다듬어진 성가대, 화려한 장식, 거기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낮은 데 계십니다. 낮은 데.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온 많은 이방인들, 사랑할 우리들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서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와 그리고 만남이 바로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